길라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전투에 패배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달라기에서는 선지자 미가엘에 의해서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대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가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합했던 여호사밧과 아합이 결국은 길라 라모스로 전쟁하러 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호사밧과 아합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죽이겠다고 작정하시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사밧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합과 손잡고 연합해서 싸우러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미가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미가엘이 이미 앞에서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전쟁이 나가면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합이나 여호사밧은 여기 나온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악한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섰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것을 거짓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살리시고 또 여호사밧을 구출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는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연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호사밧이 남쪽과 북쪽이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어떻게 하든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던 것이 여호사밧의 실질진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지금까지 행했던 행동 속에 그를 구출하겠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분명히 왕복을 입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칼을 들고 또 화살을 들고 이 여호사밧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높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길라 라모스의 아랍 군대들을 도리어 은혜를 주셔서 이 여호사밧을 죽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아합 왕은요 자기를 숨기려고 왕이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변장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변장했다고 해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이 길라 라모스의 전투에서 패배한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에 따라서 비록 자칫된 잘못된 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 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 부분을 나누게 되면 28절과 29절에서는요 아주 강교한 아합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예언의 성취와 함께 여호사밧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요. 다른 것보다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분출되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의 처절하게 패배한 모습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큰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또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28절과 29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 사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8절과 29절에서 보면 아합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분명히 미가의 예언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언제나 이 미가야가 아합에게는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인 아합의 마음속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자기 중심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요.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자기가 행동하는 것, 자기 중심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좋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죠.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줄 깨달았다면 결코 그것이 좋지 않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는 자기에게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에 있는 것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합은 미가야가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좋지 않은 말로 여겨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400명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전쟁이 나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출발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미가야의 한 사람의 말이 이 아합의 마음을 뒤흔들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왕인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가 변장해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명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미가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되겠다, 적군의 눈을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를 변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었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어느 전쟁이나 나가서요 왕이 잡히면 그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 장기 많이 더 보셨습니까? 장기를 두는 데 있어서 아무리 옆에 있던 뭐 장군이나 졸들이 수없이 있어도요 한 방에 왕이 외통수에 걸려서 죽게 된 그 전쟁 그 장기판은 끝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은요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단체는 와해돼 버리고 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터로 나갔을 때 길랏 라못의 왕이었던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단이요 이미 아합을 죽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이미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서요 지금 1차, 2차 전쟁을 치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생각 베나단은 이 이스라엘 왕의 아합이 굉장히 원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전쟁에서는 이 아합 왕을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이 베나단에게는 철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병사에게 다른 사람 죽일 필요 없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사람들 상관없이 오직
이스라엘 왕만 잡아서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결국은 아합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이 전쟁 양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은요, 어떻게 하든 살아보겠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여기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다 피할 수 있고요, 사람의 눈은 어떻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30절과 32절에서 전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격렬한 전쟁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나갔다는 것은 아예 대놓고 나를 죽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말에 그대로 듣고요, 아합은 자기를 숨고 있고 또 여호사밧은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쏴라 하는 표시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환하게 보이고 나를 쏘아라 죽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사밧은 살고 자기를 숨기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나를 숨기겠다고 나갔던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대놓고 내가 왕이다, 연합군의 왕이다 라는 표시로 나타났던 이 여호사밧, 그리고 이 적군이었던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왕이었던 베나단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적어서 모든 병사들이 집중적으로 여호사밧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여호사밧을 잡기만 하면 자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임으로 해서 왕에게 엄청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휘관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자기 군대를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만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역시 마음 밑바탕부터 그 중심에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절명의 순간에요,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순간에 소리를 질렀는데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열왕기 22장에도 나오지 않고요, 오늘 역대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아합하고 베나단 아람의 나라가 1차 2차 싸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미 베나단의 병사들이나 북쪽 이스라엘 병사들이나 다 지휘관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쫓기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병사들이 여호사밧을 쫓던 병사들이 보고는 이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리를 그 지르는 순간 그의 모습과 그의 목소리를 들은 이 병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은혜로 그를 구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또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병사들이 적군들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사 적군들로 하여금 쫓아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3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러니까 요사밧을 도우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라고 말씀합니다. 적군들 즉 아람 군대들이 요사밧을 죽이고 오는 그 군대들에게는 도리어 감동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감동을 주음으로 인해서 요사밧을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요사밧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적군에게는 감동을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요사밧을 죽이지 못하도록 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보호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간 자,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는 자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사밧과 아합의 생애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동안 처음부터 행해왔던 두 왕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왕이었고요. 또 비교도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버렸던 사람이 아합왕이었고요. 그러나 반면에 요사밧은요 지금까지 앞에서 행했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완전히 강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타파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작정하고 여호사밧을 그 전쟁에서 구출하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 꾸준히 연결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밑바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해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3절과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증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3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무슨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갑옷을 손깃을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맞다가 해가 질 점에 죽었더라.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 역대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아합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나갔던 그 전쟁에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면 한 살 무식고 활을 당겼다.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명중을 지키겠다 알고 그 사람을 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활을 당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군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 아랍 군대 병사가 그냥 활을 쏘았습니다. 근데 그 쏜 화살이 어디에 갔냐면 하필이면 이 아합 왕에게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기록하냐면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솔기를 쏜지라. 여기 솔기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음새를 이야기합니다. 갑옷을 있잖아요. 갑옷과 갑옷 그 사이 이음새 사이에 가장 약한 부분이 화살이 꽂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세상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무게돌을 돌려서 던졌을 때 왜 그것이 정술에 가서 맞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전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화살을 맞은 이 아왕이 살기를 위해서 자기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자기를 부축하고 한번 이 전쟁, 이 싸움에서 빠져나가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왕 옆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그의 손을 잡고 도망을 가려고 해보았자 그 전쟁이 그날에 굉장히 맹렬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뚫고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전쟁 속에서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리고 반면에 아합을 죽일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듣고 거짓된 말을 참말로 듣는 것이 바로 이 아합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첫 번째, 악인은 항상 의인의 말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은 미가야 앞에서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진했지만 그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엄청난 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그것을 위해서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외침에 대해서는요,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다가갈 것이며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을 갖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요, 거부하는 그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요,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동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살려주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 순간에 인도하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또 우리도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